오늘 말씀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같이 사랑하십니다. 어,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오래 참아 약속을 받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며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자. 우리 국민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새신자에게 너무 무리한 걸 빨리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뭐냐면은 이 교회 왔는데 왜 빨리 응답을 못 받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딪히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보면은 이 좋은 차들은 제일 중요한 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님을 만나러 빨리 가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시작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천천히 다져가면서 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 저번에 광주에서도 집이 무너졌잖아요. 아파트 짓다가. 아니, 공구리가 이게 시멘트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또 한 층 올리고, 붙지도 않았는데 한 층 올리고,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게 아직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들죠. 힘들어. 저 같은 경우도 성도들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얘기나 말아 듣겠냐, 이 얘기나 말아 듣겠냐. 거의 보면은 이 좋은 얘기만 잘해주려고 그러죠. 왜냐, 그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성도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할 사람은 내비두죠. 어떤 사람은 좀 무리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 정도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수준을 봐야 되잖아요. 어제 이 집에 들어갔다가 우리 아들이 문제집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옆에서 앉아서 문제집을 같이 풀었어요. 두 장 정도 풀면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도 옆에 앉아서 진드감치 있어요. 왜 그거 틀렸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얘가 자꾸 조급증이 나면은 빨리 문제를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빨리 풀려고 그런다고요. 수학인데 수학은 빨리 풀어 소용이 없어요. 수학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를 내가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밀어붙인다고 막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여야 되고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 봐가면서 이렇게 사사사사 인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교회 온 성도들이 쉽게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요.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새신자들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데 그릇도 없이 밥부터 풀면 안 되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오잖아. 너무 배고프면 숟가락만 들고 가가지고 그 숟가락 푸잖아요. 거기서 먹고 있어. 그러면 그 맛있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 푸고 국 푸고 또 요리하고 다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막 배고프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답지 못한 거라.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응답 주고 싶고 빨리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받아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우리 초등학생 아이 보고 뭐 방정식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얘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던데 그것도 이제 3학년 1학기라 가지고 곱하기를 하는데도 보니까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자리 올림이 없는 곱하기, 좀 지나면 자리 올림이 있는 곱하기. 이게 능숙해지면은 그 다음 거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 거 하나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에 다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순서대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이 좀 늦는다고, 축복이 늦는다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된다고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더 조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변화시켜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 다그치지 않는다고요. 막 급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6장 9절에 저번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이 글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해할 줄 믿는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은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을 잡고 기도하고 오늘도 새신자 오셨는데 이분도 어제 만나고 목요일날 만나고 아니 금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만나고 어제 토요일날 만나고 저는 한 5-6번 만났는데 어제는 웃으시더라. 교회 온다고. 그전에도 교회 온다 그랬는데 이분이 잘 안 들리시는데 하도 교회 온대요. 그래 오세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줬죠. 막 헤매고 있는 거를 이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람 몸을 옮기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같이 첫 믿음의 발을 딛는 거예요. 보면. 그분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한 주에 꼭 한 번만 오세요. 그리고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 불편한 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것만 전달하면 돼요. 이것만. 그걸 전달하면 이분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잘하게 되어진다.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무리한 걸 요구하면요. 경기나요, 경기나.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자꾸 믿음의 성장되기를 원한다고요. 풍성함에 이르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번 기도하고 왜 응답이 안 올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내가 그거를 그 기도에 걸맞냐? 내가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응답이 오면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거를 나를 점검하면서 자꾸 봐야 된다고요. 되새기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세우고 또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풍성함을 누리게 원해요. 그런데 이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본받는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많이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게 되고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이 언제 응답과 축복의 비밀을 많이 나타냈느냐.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있지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할 때 누구를 가리켜 야 이런 모델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할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우리 아들을 아빠 이거 뭐 사줘. 알아서 사줄게. 아빠 돈 없는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집을 팔아서라 사줄게. 집이 없어. 뭐냐면은 그건 뭐 하냐면요. 얘한테 확신을 주려거든요. 아빠 돈 있어? 카드 있어?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응답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하냐? 내가 맹세해. 내가 맹세해. 흔들리지 말어. 확신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뭐 해보세요. 뭐 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니까요. 그 되겠어. 니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데
나는 아브라함 같이 응답 받을 거야. 이런 거잖아. 누구에게 나가서, 나는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거라. 이게 막 하면서 한 100명에게 지나다니면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 보면은, 왜 그러냐? 또 불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너무 큰 약속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소화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맹세할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를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줘요. 이게 문제야. 여기랑 예수 믿 저기 전달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다 받아요. 막 얘기했잖아요. 그 성도가 와가지고 양육받고 은혜 받다 그러면서 그놈의 복은 언제 와요? 이게 물어보는 사람 많다니까요. 빨리 받고 싶은데 왜 빨리 안 받아지죠? 그러면은 참 저도 말하기는 곤란한데 말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뭐하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해놓고 딱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딱 왔어요. 복은 무슨 복이요? 기근이 왔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니, 교회 오면요, 막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어요. 교회 오면 뭐가 있냐면 갈등거리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기준들이 막 열려져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집안 분위기나 우리 집 분위기는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 문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뭐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럴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들려주면 참 좋을 텐데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꿈에 나타나는 뭐 개꿈만 꾸지. 뭐냐면은 제 친구가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골프 선수가 임영웅인가 골프 선수 아니고 임영웅이 뭐 가수가 있나 봐요. 트로트 가수.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가수의 뭐냐면은 매니저가 됐대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매니저가 돼가지고 너무 꿈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꿈의 길을 받아가지고 복권 사러 간 거야. 10만 원치 샀대요 로또를. 5천 원 됐대요. 그래서 뭐냐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야, 그 정도 이 매니저면은 내 인생이 책임지는 게 뭐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친구에게는 만약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 친구는 직장 안 가고 복권만 사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복권 사서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직장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없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 안에 몇 명 안 만났는데 몇 명 모였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만 복권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로또에.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는 회사 못 다니겠다. 직장인들이 그래요. 직장인 너무 힘들어. 회사 못 다니겠다. 로또 맞으면 내가 그날로 때려친다. 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로또 기계가 이렇게 에러가 나와가지고 로또 기계 로또를 못 사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 이것도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네. 맞아요. 우리 인생에 되는 게 없어요.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에게 꽃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뭐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은 그게 나에게 꽃길로 열려지는 길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예배 드려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연예인 요분이 요즘에 자살했잖아요. 만약에 이 연예인이 안 떴으면은 마약을 먹고 걸렸다. 그래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놈의 인기가 너무 높은 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이제 다 알게 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내가 이 이미지 싸움, 깨끗한 이미지가 완전히 더티하게 되는, 더러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무명이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엑스트라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너무 빨리 뜨고,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내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게 뭐가 되냐?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그게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마음속에 올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인기나 얻어봤으면 좋겠고 그들의 물질이나 만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인도하신다고요. 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저 북한에 가보면은 김정은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박수를 어떻게 쳐요? 김정은이 어머니 회 거기 어머니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연설을 하더라. 개도 않는 연설을 하더라.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밥을 먹어야 애를 낳죠. 밥도 안 주면서 애를 많이 낳으래. 북한에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막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청년들 가정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까. 이걸 막 고민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좀 맹세하노니 근데 뭐냐면 그 얘기하는데 막 어머니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거짓 눈물. 나는 그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그랬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집이 없는데 내가 결혼을 못 하겠는데 내가 사는 게 어려운데 직장도 없는데 뭔 놈의 그거를 나에게 원하냐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야 아마.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박수 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왜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내가 여기 거기 자리 높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여기다 까딱 잘못하면은 목이 날아가는데 그런다고요 보면은. 보세요 저기 독재자 앞에서도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막 그러던데. 예. 우리 딸이 어제 친구에 끌려가가지고 서울의 봄인가 그걸 보고 왔대요.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무슨 청소년이 정치 얘기를 그렇게 보고 애들 다 보고 와서 가서 얘도 끌려가서 보고 자기는 뭐냐면 슬럼덩크를 보고 싶었다는데 그게 청소년이지. 보면은 근데 내가 그냥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볼 때 좋은 점, 장점, 단점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상을 많이 이해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 뭐냐면은 그래도 뭐 군부 정권이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손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계속 나라가 흔들렸으면 아마 나라가 되게 위급했을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강력한 뭐냐면 지도자가 필요하긴 했다고. 군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쪽도 얘기할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할 때, 뭐 생각하고 할 때, 항상 내가 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반대쪽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나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전자대표님 안 좋아한다니까요.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상이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거는 얘 인생 살아가는데 엄청난 손해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양쪽을 계속 얘기해요. 이쪽을 많이 한다. 그럼 반대쪽을 더 많이 해. 오면. 그런데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너무 재미없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생긴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뭐 청소년이 할 말이지. 청소년한테 막 정치색을 막 집어넣는 거는 그거는 아직 얘네한테 그걸 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 앞에서 정치를 얘기할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한쪽에 사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장점, 단점, 그리고 그 시대상, 역사상, 시간표상 이거를 읽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뭐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 더 많다니까요. 이 동네에서 목회하려면은 전라도 사람들도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는데. 제가 한번 광주 내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고속도로 내려가면서 금방 이해했다니까요. 저는 경상도 쪽에서는 불국사도 했으니까 가봤잖아요. 여러분 경산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가보면요.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도시예요.
대구 옆에 있는 도시인데. 근데 광주에 내려가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나마 좀 낫는데 호남 고속도로 내려갈 때 중앙선이요. 저게 없었어요. 뭐냐면은 가드레일이 없었어요. 고속도로에. 그냥 노란색이 쭉 있었다니까요. 가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 자연인이 된 것 같았어. 아니, 도시를 내려가면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전주 내려가 보니까, 전라도 내려가 보니까 바뀌더라. 그때는 뭘 느꼈냐? 길만 좋아졌어. 길만 좋아졌어. 길만 막 쫙쫙 뚫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됐죠. 왜 서울까지 올라와서, 내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올라올 필요 없는데, 자기 동네에 살고, 자기 동네 직장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제가 뭐 한쪽을 치우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아브라함 뭐만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것만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처음에 요구한 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해놓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갔더니 기근이 왔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런 게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은 힘 있는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하나님만은 의지할 수 있겠냐? 숟가락 하나 딴 데 얹어놔야지.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갔다니까요. 하란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의지하는 게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조카 롯이 나를 보호해야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자. 얼마나 열심히 설득시켰을지 몰라. 그래서 뭐야 두 번째로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왔더니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또 우리 늙은 여자를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10살 났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면은 사라는 90세예요. 이때 75세에 나왔는데 65세 할머니인데 그때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65세 할머니가 이뻤나 봐.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60, 70대들, 60대들 남자들 쫓아옵니다.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아내도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했겠어요. 아내 뺏기는데 자기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또 아내를 또 돌려보내줬죠. 그리고 또 뭐 했냐면은 이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냐면은 롯이랑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움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데려온 그 조카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1년, 2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해서 결단은 뭐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두 개가 계속 헷갈릴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붙잡아야 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날에 대한 기준. 그 날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주일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내가 왜 사냐?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의식주 문제가 자꾸 걸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 바꿔야 돼요. 내가 버릴 것과 취할 것, 예수님 믿게 되면 기준이 바뀌는데 이 기준을 바꾸는 거를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한 거예요. 응답에 걸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먹고 살려고 힘들 때 애굽 내려가고 또 자기의 도움됐던 이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롯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처음에 교회 오면요 예배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러실지 찬양 찾는 것도 그렇고 성경 찾는 것도 그렇고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자꾸 다니다 보면은 말씀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나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니까 변화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까지 응답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갔는데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요. 멸망의 길을 계속 찾아가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을 내 옆에 가장 옆에 가까이 뒀다는 말은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 다시 보세요. 저도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난 이쪽에 지금 살았으니까.
친구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우, 저 친구랑 계속 같이 지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보내고, 그 친구들 떠나보내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목회자 돼서도 친하게 지낼 친구. 어, 복음에 영향 주고, 또 은혜에 영향 주고, 힘없게 하는 친구가 있고, 맨날 불신앙하고, 나를 골머리 아프게 하고, 쓸데없는 소식을 알려주고,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떠나보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저런 건 전화하지 말아야지. 왜? 나에게, 목회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뭐냐면, 뭐 머리가 복잡하면 성도들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불신앙해서 데리고 저 롯을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 다 보내고, 그러시란 말이 아니에요. 친척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약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 전쟁 나와가지고. 그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데리고 살려오잖아요. 그들의 재물을 찾아오지요. 이제 뭐냐, 믿음이 그 정도 성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뭐냐면은, 부지런함으로 그거를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원래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전파자라. 그러니까 참 바울도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바울이 원래는 복음을 막는 자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잖아요. 그 핍박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환을 바꾸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참 다행이라니까요. 우상 만드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우상 만들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우상을 먹고 사는 사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골수 불교 신자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게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 이단에 빠진 자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거 바꾸려면은 자기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바꾸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마누라도 뺏겨보고 먹는 거 없어서 신음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지나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는 가병 318명이 자기 집에 있고 이제는 조카 롯도 살려올 수 있는 사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또 이 사도행 1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드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아무래도 난 틀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의 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여기로 대를 이으라고. 아브라함은 좋았는지 몰라요. 늙은 아주머니 가시고 젊은 새색시가 종이지만 들어오는 게 좋았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해야 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으면 좋지요. 애도 잘나게 생겼구만.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숨은 불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 내 보는 생각 기준, 삶의 기준 이걸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이 오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86세라 그래요. 한 11년 지났을 때. 11년. 11년 지났을 때는 그래도 이 육신적인 응답은 받았는데 아직 자녀 응답이 없었어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갱신하고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할례를 얘기하시고 이삭을 줄 거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00세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또 약속을 해주시죠.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75세에 와가지고 25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와 경제와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데 영적인 비밀이 성장되는 것만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벌써 장성했어. 근데 애굽에서 나왔네. 아니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라 그러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우리 직업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또 어딜 가신다고? 뭐냐면요, 자녀들한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안 낳은 게 천만 다행이야.
천만 다행이야. 어떤 청년, 어떤 그냥 자기 친척이 애를 갖는데 애 또 낳았다. 그래가지고 애가 많아져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래. 무슨 복이야. 엄마 아빠 부신하고 합참하는데 걔네들은 안 태어나는 게 복이지. 어? 무조건 낳는 게 복이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불신앙만 시커먼 배우면은 다윈 알잖아요. 다윈 목사 아들이잖아요. 보면은 이 공산주의 한 사람들이나 보면은 다 이게 믿음 없는 목사들의 자녀들이 많아요. 골치 아프다니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원래는 하나님 자녀 안 주셨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자녀들한테 믿음의 본이 안 돼서 그러면 더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라 이거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냐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사라가 아이를 이삭을 낳았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게 문제가 됐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많이 괴롭히니라. 그래서 많이 괴롭.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얘기하죠. 쟤네를 내보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기도해. 하나님 저네도 어떡하면 저도 몇인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그러죠. 그들도 큰 민족이 될 거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육신의 축복을 받는 거고 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버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직도 아브라함을 못 믿겠나 봐. 그래서 그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신앙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거 못해요. 어, 이게 나는 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해요. 사람들이. 중직자다, 일꾼이다 그러면은 뭐냐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난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에 성숙된 거라니까요. 내 자리, 내 인격, 내 유익한 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산 넘어, 저기에 나귀가 하나 있는데, 나귀를 데려가자. 그들이 왜 그 나귀를 푸냐라고 얘기하면, 새끼 나귀를 푸냐 얘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주리라.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그 말 그대로 듣고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왜 풉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 그러죠. 그렇게 가는 제자나, 그렇게 보내는 저거나, 뭐냐면은 마지막 신앙 단계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내 자유지. 내가 뭐, 그거 좀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세요. 한 번만, 다른 거 다 웬만하지 말고 주일에 한 번만 꼭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고 힘 얻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게 세워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오래 참아야 약속을 받느니라. 한 번에 약속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한 번에 안 받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오자마자 응답받고 축복받고 다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다 되어지고 아니 뭐 교회가 뭐 왕을 세워주는 곳인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경제도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그거 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선거되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내가 대통령 뽑는 사람도 아닌데 물어보기 참 많은 거근데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가르쳐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식했구나. 그거는 내가 가르쳐 줄 게 아니지. 뭐냐면 그거는 기도해보고 내 마음에 내 성향에 제일 맞는 사람, 복음이 유익한 사람 찍겠다 이렇게 하고 찍으면 되지. 나도 뭘 후수 든다고 쓸데없는 거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 오래 참아야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 생각과 바꾸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애굽에서 망신 떨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땀 흘려 기도하고 단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많아지고 새끼들이 많아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은 갈등이 더 많아져요. 경제 축복 받으면 갈등이 더 많아져요.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안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 제가 오죽해서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도 하나님 너무 큰 거 주지 말라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줘야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야지. 우리 교회 와서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받아야지. 너무 무리한 사람 받으면 우리는 힘들어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뭐냐, 내 수준만큼. 하나님 우리 정확하게 수준에 맞게 보내신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15,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번영할 거는 약속하셨다. 너희들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핍박받기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낼 거다.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이 있었어. 먹는데 어려움의 시험, 죽음의 위기에 대한 시험, 또 뭐냐 형제들 간의 갈등의 시험. 이런 거 있었어. 너희도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 아까는 약속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한 거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딴 데 가 있다가 와보니까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뭘 믿냐? 우리 교회는 안 돼.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좀 성도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도 공대네. 우리 교회 공대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축복 받을 거야. 그게 바뀌어야 돼요. 아니,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내가 안 믿는데 누구 보고 응답받게 하겠어요? 나는 믿어야지. 여러분, 내 자신은 사람들은 안 믿어줘도, 부모는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걸 나는 믿어야죠. 누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그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을 나에게 설득시켜 보세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를 설득시켜 봐야 뭐냐면은 당신들 직원들도 설득시키고 가정도 설득시키고 이거 된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나를 설득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은 누구를 설득시키겠냐. 그만큼 뭐냐면 당신 확신이 있어야 된다. 될 수밖에 없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에 이렇게 해서 된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목회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은 목회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왜냐?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자꾸 욕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멸망받는 것이지. 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망하지 않는데 그 정도 옷이 팔려갔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결국에는 비창한 민족을 만들어내잖아요. 암몬과 뭐 이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보면은 뭐냐 깨달음이 없는. 그러나 이 밀어냈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더 모질랐을지도 몰라요. 그래 롯은 자기 마누라 팔아먹진 않더라고요. 보면은 더 모질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장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내가 기대되고 신앙이 기대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정체되면 안 돼요. 정체되면은 아직도 작은 일에 그거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피난처 되셨고 여러분에게도 피난처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냐 소망이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오는 자들에게 피난처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답도 없는 왜 사람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저한테도 구하는 거 답이 별로 안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나에게 온 사람을 주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사람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목자의 신분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게 오라고. 예수 있게 모아놓고, 그래서 큰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에 얻으려고 피난처 되는데 결단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응답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응답의 전환점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가라. 떠나야 될 걸 떠나고 갔는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사단이 이걸 계속 흔들어요. 계속.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매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아브라함같이 응답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롯이 뭐냐,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죠. 다 있잖아요. 우리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직장을 의지하고 여러분 모아놓은 경제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그걸 뭐냐면은 그거를 보내야 돼요. 롯을 보내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결단이 보면 큰 전환점이에요. 이게 한 10년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다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롯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 물질에 대한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반차에 그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경제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이게 꽤 걸려요. 보면은 그 초신자들한테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시대에 대한 설교를 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니면은 결단하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그럼 뭐 또 네 번째로 뭐 하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불신앙으로 인한 것을 그거를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거 있다니까요. 가족과 같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불신앙. 이게 있다니까요. 자기는 알아요. 저의 불신앙은 뭘까요? 저의 불신앙. 어제는 하나 또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 안수집사님 만났는데 순복음교회 전도하는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오랜만이다. 나를 보고 막 같이 전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 만난 분이 한 분 있어요.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님. 근데 물어봤어요. 안수집사님 안수집사지만 평신도지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도대체 안수집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해요? 야, 나 놀래버렸네. 하루에 2번 나오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한대요. 하루에 4시간씩 정도 한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명이니까 하죠. 얘기하더라. 야, 나 그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우리 통도 안수집사님도 보고 하루에 4시간씩 전도하세요. 하면은 이상한 목사예요. 직장 가는 사람들한테 뭐 4시간씩 해요. 그건 할 수 없는데 하루에 4분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뭐냐면요. 그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30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하나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나는 메일로 나가는데 요즘 겨울이라서 한 30분 하거든요. 보면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수지사님 만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 같아. 뭘 했다고 그러냐. 뭘 했다고. 난 잘하고 살게. 우리 전도 어디 갔다 오시냐. 우리 딸이랑 밥 먹고 나오는 길인데 저기서 전도하셨냐. 아니요, 딸이랑 밥 먹고 여기서 전도 없던데요 그러더라. 있었어요, 했어요. 한 30분 했다, 30분 했다는 말을 못 듣고. 궁금해서 그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했어요? 몇 번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2번씩 매일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보면. 별일이 없으면 진짜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기 순복음교회가 저기 크구나. 저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이 가슴을 때린 적이 있대. 나 가슴 때리면 그다음부터 절대 안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겠죠. 뭐, 이 사람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그게 전도주에게 주니까, 이게 뭐, 화가 났겠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잘 부족한 게 뭐냐? 이 뭐냐면은, 하갈, 이스마엘,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나? 네, 그래도 씨인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라. 그럼 다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들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로 모질란가 봐.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이건 무슨 시험이냐면요. 마지막 시험인데, 주를 위해서 내 자식과 같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어, 그 정도 돼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같은 응답 받고 싶어요. 이삭과 같은 응답 받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믿음들을 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막 찾아보라고요. 그들이 뭘 포기했을까? 뭘 던졌을까? 그리고 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냈을까?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목회자들 뭐 이런저런 불평할 때도 그 불평거리 가지고는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꿈꾸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여호와의 기업을 얻고 싶고 약속을 기업으로 얻고 싶을 때 여러분이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저도 알아요. 직장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당하시는 힘 달라고. 하나님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게 바닥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이 내려가야 되느니라. 나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데 아직도 많이 내려가야 되느니라. 어, 얼마나 웃겨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 높음 받은 자라라는 뜻인데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 많은 사람의 아비라. 애는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 씨, 열국의 아비 씨. 아직도 애가 없네. 아직도 애가 없네. 아직도 응답이 없네. 저렇게 부자는 뭐하냐? 자녀 하나 없는데. 어, 뭐냐면은 저 봐면 늙은 저 자녀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는데 아이고 그 밑에 있는 가병이 318명인데 318명은 얘기 안 했겠어요? 무슨 얘기 안 했겠어요? 아이고 형님 왜 아직도 애가 없나요? 그 뭐냐 내가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응답이 안 오면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그거하겠어요. 갈등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나만 되나 보네. 나만 되나 보네. 얼마나 갈등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더 낮아져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더 할까요? 얼마나 더 할까요? 고민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나요.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셔야 돼요. 축복의 전환점을 만드셔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잘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더 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너무 커가지고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그 말 듣고 그랬다니까요. 아유 아직은 안 되겠구나. 아직은 안 되겠구나. 저렇게 열정적인 성도를 붙이는 정도 되려면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받다 또다또다 날 보내고 나서 교회 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영혼의 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장 안에 들어가는 하니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쓴 이유는 그거잖아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신앙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뭐 하냐면은 옛날 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배경 때문에, 살아온 체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난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한 번씩 들어보고, 메시지 들어보면 웃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근데 그분에게 배우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부분. 기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그리고 막 자료를 찾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냐 이거를 내가 인도받아야겠는데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거든요. 그 기도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달라고 받아낼 수 있는 적을 달라고 응답과 축복은 큰데 비전은 큰데 우리 성도들도 대표기도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죠. 능력을 갖춰야죠.
수준을 갖춰야지요. 그거를 내가 준비하는데 우리는 작은 일 가지고 승질내고 작은 일 가지고 낙심하고 작은 일 가지고 힘 빠지고 그럼 많은 사람 보내가지고 다 시험 들게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얘기하고 나면 성도가 시험 들어 나가고 내가 얘기하고 나면 시험 들어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보면서 나도 이런 응답이 이런 축복이 하나님 다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믿음을 결단하세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축복하는 사람 말지. 아유 이사님 전도 어떻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77세 할아버지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나니까 매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이 응답에 어디에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되게 튼튼히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뭐예요? 그 해변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배가 멈추게 할 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내놓으면은 배가 안 흔들려요. 안 떠내려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닻을 그리스도께 딱 붙여야 돼요.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해도 물질을 바쳐봤자 해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까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시험을 그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십자가를 매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창피한데 그거를 나의 잔을 내게 아버지 내게 돌려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는데 나는 못 낮아지겠어. 나는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라. 너희들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자 작은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나누어 되게 하리라. 이 비밀이 없으면은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못 살려요. 변화 못 시켜요. 나는 자리에서 항상 집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난 종이 되러 왔다 그랬지. 낮아지러 왔지. 섬기러 왔지. 내가 더 움직이고, 내가 더 하고, 내가 더 힘쓰고, 내 더 마음 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믿음의 본이 되시고, 가정의 본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표 따라, 여러분 마지막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아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붙잡으면 안 돼요. 처음에 거 붙잡으세요. 나는 뭔 결단을 합니까? 나는 뭐에 자꾸 속고 있습니까? 1, 2번인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성도들 신앙들이 보면은 거기 뭐 아까 마지막 결단 5가지 얘기하잖아요. 1, 2번이라는 거 1, 2, 3번 1, 2, 3번 이 3번을 여러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것들 시험들이 와도 엄청나게 손해되는 거 와도 가족들이 싫어하고 또 엄청난 물질들 손해 와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도 변화의 과정이 있었고 응답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조급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또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좋은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통하여서 번성하고 너를 통하여서 열국의 애비와 같이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대적의 문을 얻는 응답과 축복을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증인되어지는 은혜와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성령 충만 받아 직장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 앞에서 또 하나님 새신자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